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인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많아요. 직접 마귀가 악한 영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침투하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죄악된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욕심과 교만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많이 침투합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교리나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유혹하죠. 미혹합니다. 세상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죠. 가족을 통해서도 그 생각과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감정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사탄은 많이 역사하면서 거짓되게 시험하고 또 거짓되게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해서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 짓고, 분별하지 못해서 죄 짓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언행 심사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죄종과 평신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다,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치 못하는 가운데 미혹을 받게 만듭니다. 시험에 넘어가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세력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만이 행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욕심을 행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자기 행위,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게 보여요. 괜찮다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 보시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미혹의 길로 이끄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험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뜨려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그렇게 시험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 못하면 들으면서 당해요. 분별을 못하면 들으면서 쏟고, 말하면서 쏟고, 행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쏟고, 그러다가 죄짓고 잘못된 길로 탈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깊이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많이 역사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의 심령을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여러분 자신부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속습니다. 자기에게도 안 속고요. 자기의 교만함에도 안 속고, 자기의 정욕에도 안 속고, 자기 인본주의고 중심적인 것에서도 안 속고, 자기의 거짓된 것에도 안 속고, 자기의 불순종도 깨닫고 회개하고 안 속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한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보라. 이전에는 술, 담배를 합니다. 이전에는 마약을 해요. 이전에는 음란물을 봅니다. 이전에는 막 욕하고 쌍욕해요. 이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습니다. 이전에는 시기하고 투기합니다. 이전에는 누구를 막 험담해요. 이전에는 막 거짓된 것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이전에는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전에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언행을 하고 난폭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반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술, 담배 끊어요. 믿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약을 안 합니다. 음란물을 안 봅니다. 나 회개했다고 하는데 마약을 하고 음란물 보고 술, 담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얼마든지 회개하라고 천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심판을 경외하는데 무슨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을 배워요. 하나님 말씀 뜻을 배운 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상대방이 욕한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맞받아치죠. 오히려 온유합니다. 참아요. 남이 맞지도 않는 거짓된 것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피에는 피, 눈에는 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내 인본주의적으로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는 사람,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교회를 무시했었는데, 옛날에 목사님 무시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보려고 합니다. 존중해. 주의 종을 귀하게 보려고 합니다.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맺고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 사람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데 아무리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하고 겉이 다릅니다. 속에는 온갖 교만과 악독과 시기와 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도, 그런 사람 통해서 올바른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어도, 맞는 말 같은 그런 말을 들어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서리요한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지 보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지 보라.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어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바로 옆에 있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전하는 자예요. 못 깨달아도 그냥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가감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진실로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서 따른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요, 자신의 교만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데도 교만함으로, 의심함으로, 정욕으로, 불순종으로, 자기중심주의로 깨닫지도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죄악이고 또한 회개치 않냐면 악한 영이 더욱더 역사합니다. 적어도 그 상태만큼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 점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안 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했어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하고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주님이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는,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데 친밀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 안 하면 기독교인일지라도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함께 인신동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타락한 사람들이 많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변질되고 부패한 사람들 많고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미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는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지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 뜻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셋째로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겸손이나 헌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위안받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룰까, 그런 심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는지, 오래 참고 있는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피해를 보더라도 오래 참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비로, 긍휼과 자비로 자비를 베푸는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받을 것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선하게 하고 있는지,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절제하면서 하고 있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걸 봐야 돼요. 부분만 일부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전체를, 내 전체를 주님 것으로 알고 거룩한 수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는 이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일이 있어요. 정말 나의 영혼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분명하게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나의 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판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부인하고 내 남편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자기 자신 생명까지도 인생까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누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내 몸대로 그런 것을 인정해가면서 하다 보면요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요. 날마다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루 몇 달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쉽지는 않죠.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사명입니다. 고난의 사명.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셨고 사도들도 다 그 길을 가셨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의 사명입니다. 고난의 사명. 교회에서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가정에서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이 사회에서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이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럼 사명이에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난도 받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조차 더 승화되어 버립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영광으로 승화되어 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을 쫓고 있는 자예요. 아셨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의 길을 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위해서 모든 걸 주님은 다 내어드리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사도들도 나중에는 그것을 배우고 따라갔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가셔야 되고 그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든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이것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했습니다. 충성된 종이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직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경홀히 여겨요. 직분을 버려버립니다. 저버려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 직분은 충성되이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 직분이라면 내가 목사로서 충성되이 헌신해야 돼요. 내가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내가 그 직분자로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직분에 충성된다. 내가 경배 찬양 맡았으면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헌신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마구 짜증내고 했다가 안 했다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이거는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좀 하다가 싶으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런 직분도 가볍게 여기고 내어버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하고도 맞지도 않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해도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겁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본칙 하나님이 그 주신 예수님 말씀.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작은 직분에 불충하고 작은 것에 불충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고요? 다른 일에 충성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말씀과도 맞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하고도 맞지는 않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기면 충성한다. 그러나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불충한 자는 큰 일을 맡기도 불충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건 큰 죄악 가운데 많은 죄악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교회에 피해를 줘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적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이것을 보면 알아요. 주님 말씀과 맞지 않거든. 예수의 말씀과 맞지 않거든. 사명을, 직분을 맡은 바 귀한 것을 휘조같이 쓰레기같이 가벼운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작은 일부터 충성해요. 정말 진실합니다. 정직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일지라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내버려요. 불순종합니다. 불충성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불의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따라해봅시다. 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자. 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자. 아주 중요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선한 목자라 했는데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참된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뜻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뜻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성하고 올바른 음성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하고 참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인가? 죄악된 것인가? 사람에게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귀로든 심령으로든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계시를 줍니다. 오늘날에도 음성을 주시든가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든가 아니면 꿈을 주시든가 환상을 주시든가 예언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종들은, 선한 일꾼들은 그 말씀 뜻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주님이 계시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을 줄 모릅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람,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꿈을 꾸었을지라도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할지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다 헌신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된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철저히 맺고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하나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세심한 말씀 뜻을 받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에 합당하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를 듣고 계시를 보고 올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그런 것이 없어요. 답답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무엇이 참되고 거짓이 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 못하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그 영적 상태를 보려면 정말로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하는지 주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세심한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감춥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말해요. 숨겨요. 어떤 사람은 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알려주십니다. 말 안 해도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숨기고 부정직하고 거짓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정도 단계 되려면 여러분 많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상태도 분별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요.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악한 영 역사하는지 성령 역사하는지 분별하거든요. 주님의 말씀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로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면서 순종하게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과 친밀해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참된 것을 분별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 못해요. 기본적인 것만 분별하겠죠.
깊은 단계를 분별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아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종로 타는 자들이죠. 완전 마귀의, 아직까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어도 기독교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거듭났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왔어요. 그때만큼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면서 교만한 거 회개하십시오. 의심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불순종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게으른 거 회개하십시오.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인 걸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럼 회개하게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기독교인일지라도 주님 말씀 뜻대로 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 마귀에게 속한, 아직 마귀의 종이고, 거듭났었더라도 영이 구원받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자기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교만하게 행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행동은 다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원어나 영어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Continue to sin이라는 것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계속 전해줘도, 심판의 말씀을 전해줘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왜? 9절에 분명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어를 읽어드렸죠. Continue to sin. 계속 죄를 짓는다.
Because of God's seed remains in him.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He cannot go on sinning. He cannot go on sinning.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심판받는다고 외치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최소한 어떻게 했냐? 찔림 받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듭난 사람이지라도 기독교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교만한 죄악을 범하고 정욕의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고 죄악된 일을 행합니다. 그 상태만큼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잡지 못하면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잡지 못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죄악을 범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오염시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말씀 뜻을 전할 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맞지도 않는 거짓된 것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회개치 않으면요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죄악된 열매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절대 주님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직분자들이 또 은사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죄악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의 죄악 깨닫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의 죄악들 깨닫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이끌어서 거룩한 신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딱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전투에서 분명하고도 깊은 확실한 영 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악한 영들, 죄악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여러분 분별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고 정말 성령의 힘을 풍성히 맺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